연주자가 연주를 준비할 때 몇 퍼센트를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100%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 준비하면 70, 80%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연습은 120%, 150%로 준비해야 실전에서 100%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준비한 것이 바로 이 150%와 같은 준비였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책에서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백성들 중에 특히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이 나도 이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확답을 주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앞서서 솔선수범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을 살펴보면 가나안으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야 사기가 충만하게 되었죠.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막아 놓으셨을까요?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요단강을 더욱더 건널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요단강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들어온 단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물이 흐른다고 해서 요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헤르몬의 산에 있는 눈들이 녹기 시작해서 물이 불어나는 시기였고 또한 추수 때에는 우기가 져서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요단강은 일반 요단강이 아니라 범람하는 요단강이었던 것이죠. 요단강 물이 깨끗하고 맑아도 그것을 지나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아주 더럽고 무서운 강이었다는 것이죠. 장정 몇 명이 힘써서 자기가 노력으로 건너려면 건널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은 누가 누려합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누려합니다.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다 누려야지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도 다 가지고 들어가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을 주심은 불가능한 일마저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더욱더 큰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요단강이 가나안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가나안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너스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이스라엘에게 감격과 감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요단을 마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어디에 쳤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그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사흘이나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흘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입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 듣는 소리는 그 요단강이 물결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다가 왔으면 괜찮을 텐데 사흘간이나 그 소리와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 끝인 거야? 이런 중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망해가는 회사 걱정 때문에 사장님이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찍 일어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을까요? 요단강물을 보면서 어떡하지? 라면서 이 한숨을 쉬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걱정과 근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물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건너갈까 고민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힘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허락된 요단강은 좌절과 실망, 걱정과 근심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문제, 그것들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겠지만은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거센 강물을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역시도 좌절하고 난망했겠지요. 근데 그가 요단강 앞에서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 위해 힘썼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요단강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해보고 얼마나 큰 실패와 어려움에 있는지 나를 살펴보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찍 아침을 깨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요단을 넘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들, 내 내면의 불안한 마음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아침을 깨워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읽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백성 앞을 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할 때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냥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2000 규빗을 떼어놓고서 거리를 두고서 너희는 법궤를 따라가야 한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2000 규빗은 약 1km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담겨져 있지요. 이걸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을 이 언약궤가 상징하였지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함으로써 혹여나 실수로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조차도 이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서 언약궤를 들여서 옮겨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2000 규빗을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언약궤를 잘 보고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한 번은 공원에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송승헌이 드라마 촬영을 왔답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송승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랑 얼마나 비슷한가? 저도 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내 스태프들이 와서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막아주고 이제 거리를 띄워놓으니까 드디어 송승헌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저랑 닮았어요. 눈과 코와 입이 있는 것이 똑같아요. 좀 배치와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와 송승헌이 얼마나 닮았냐가 아니라 송승헌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는 거죠. 그 거리를 떼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멀리 있음으로써 송승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를 2000 규빗으로 정한 것은 이는 백성들의 접근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이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올 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보면서 건널 자가 아니다. 사람이 건너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가 아니다. 전애들은 소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할 자가 아니라 너희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함으로써 따라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신 줄 아십니까? 왜 그가 지도자가 되었냐?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된 그가 모세와 친하고 모세의 뒤를 잘 따랐기 때문일까요? 그가 전쟁에 앞서서 나아가면서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문을 향해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회막문에 서서 자신들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을 들어갈 때까지 다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지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면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고 백성들도 자신의 장막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나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면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 여호수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바라볼 때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너희들 앞에 세워졌지만은 이제 여호수아 바라보면서 걸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길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닌 이제 전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대면하는 자가 되라.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각자가 기도해라. 영적인 호흡기를 떼어버리고 영적인 자가 호흡으로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세 번째,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땅의 주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라.
실제로 이제 제사장들은 어렵게를 메고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 아직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디딜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뒤에서 외쳐대는 여호수아의 말에 의하여 그들은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러자 그 요단강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 그곳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온 땅의 주가 정말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나안 땅을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구나. 여전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주구나 하면서 그들 가운데 확신과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신앙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을 택할 걸 왜 그랬나 후회할 때도 있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께 나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걸음이라도 우리에게 내디디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지요. 붙잡혀 가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3번의 질문이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요구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아가파스 메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너의 모든 삶을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로세, 주님 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고작 인간적인 우정, 인간적인 사랑 그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너 다시 나 사랑할 수 있냐?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베드로가 2번째 대답 뭐라고 했을까요? 필로세, 주님 저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솔직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서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주님한테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고백이었겠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질문을 바꾸셨어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필레이스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뤄 가셨지요. 오늘 범람하는 요단 강 그 강물에 발을 내디는 제사장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믿어서 당당하게 그 발을 내디딘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이 제사장들 역시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15절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모습은 원어로 표현하면 타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풍덩하고 그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살짝 대보는 것이에요. 발끝을 살짝.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주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에 살짝 그 발에 적시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살짝 담근 발에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삶의 전부를 내어드린다는 그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기 쉬운 자들이고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믿음에 용기를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용기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발을 내딛는 것이 용기입니다. 비틀대면서도 넘어지면서도 흔들리면서도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태산을 옮기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립시다. 우리가 그 방향성만큼은 잃지 마십시다. 그러면 그 믿음에 주님이 손길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요단강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며 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큰 사람을 만드실 것이며 이 요단강을 통해서 더욱더 가나안 땅을 축복되게 누리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걸림돌도 장애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단강은 우리의 밥이고 디딤돌이고 보너스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센 강물이 헤쳐나올 수 없는 죽음의 장소이고 누군가에게 절벽은 죽음으로 향하는 문턱이겠지만은 물고기에게 저 거센 강물은 삶의 터전이요. 저 절벽은 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른 이륙장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의 요단강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주님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이 요단강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작은 믿음을 올려드림으로써 주의 행하심과 주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